166페이지 선지식들이여 나의 모양을 여윈 개송을 들을지니, 이 무상송이거든요. 그대들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니, 또한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고 해서 멜제송이라고 하느니라. 개송에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한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만약 마음속에 죄의 인연 없앰을 안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참된 참회이니라. 만약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삿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 없어지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성을 관찰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서로 같으니라. 대사께서 단번에 깨닫는 이 가르침 전하하심은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랐으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6조 단경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무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 이 없을 무자 모양 상자거든. 그래서 6조 스님은 무상으로서 체를 삼고, 무주로서 종을 삼고, 또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상, 이 없을 무자 모양 상자, 이 무상을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다른 말을 바꾸면은 이거는 무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무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 형상이 없다 이 말이지. 왜 형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양이 없다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어디서 모양이 없다 하는 거냐면은 내 마음에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오용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정에 얽힌 상이라든지 이러한 모양이 없는 것을 갖다가 무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상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비유를 할까? 이게 참 또 다른 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천태지선사의 공가중이라는 일심상관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이제 들어보셨어요? 네, 일심상관. 그러면 공가 가짜는 거짓 가짜죠. 예? 거짓 가짜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공묘유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색이 아니고 공 또한 공이 아니다.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은
천태지선사는 공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정왈공이라고 그랬거든. 여기서 이자는 떠날 이자예요. 정은 뭔 정이냐? 인정할 정자예요. 그럼 그 인정할 정자는 우리가 인정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정을 주고받는다, 그지? 그건 뭐예요? 그거는 번뇌죠. 예? 그거는 번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번뇌를 떠나는 것이 공이다. 그리고 입법발 과다. 법을 세우는 것이 가다. 그리고 절대왈 중이다. 이렇게 했거든. 중은 절대 중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이 삼라만상에 일어난 지금 현상은 이 마이크도 그렇고 이 컵도 그렇고 모두가 이게 전부 다 이거는 가에 속하는 것이죠. 예? 가는 간데 색이다 이 말이요. 색은 색인데 이거는 거짓이다 이 말이지. 왜 거짓일까요? 다 인연에 의해서 연생연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불변으로 고정불변할 수 있는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거짓 가짜를 빌려다가 가다고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 가로서만 이것이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단견에 빠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외도의 생각이에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냥 딱 그렇게 상대법으로 갈라놓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도 연기법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만은도 이거는 가라는 걸 그대로 알면서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가를 보면서 그 가가 인연의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고정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이다. 그렇죠? 공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공가 또는 가를 말이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개 다 잘 이렇게 서로 원융해가지고 잘 쓰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적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쉽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그 식초를 만들 때 그냥 식초가 됩니까? 뭘로 거칩니까? 식초가 되기 전에 뭘 거칩니까? 발효가 되면 술이 되지요. 그렇죠? 술이라는 것을 거쳐서 식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식초를 딱 맛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식초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식초지만은 그 식초 속에는 술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술이라는 것이 거쳐서 왔기 때문에 술은 지금 보이질 않지만 또 깔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을 우리가 봤을 때 술이라는 것이 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술에는 식초의 발효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리를 잘 아니까 공을 볼 적에는 공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도 거기에 같이 보고 중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로 그 용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딱 공이다고만 한 단면에서 끊어버리면은 단공, 악공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가로 갈 적에 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색을 보되 색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그 색이 없는 것이냐 하면은 공은 다시 색을 드러내니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그랬을 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것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은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과 가가 중이라는 것이 공을 이야기할 때는 그 공 속에 가와 중이 들어가가 있고, 식초를 이야기하면 술이 들어가가 있고 술을 이야기하면 식초가 들어가 있듯이 다만 이것이 심층적으로 밑에 깔려가 있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 무라는 것은 정말해서 모든 분별, 망상, 집착, 애착, 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괴로움, 고통, 이러한 그 중생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중생의 그런 잘못된 변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거기에는 본래 진성은 아주 고요하거든요. 예? 고요한데 그 고요한 이것이 완전히 형상이 아닌 줄을 알고 난 상태에서는 그 본 진성에서는 다시 이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을 보고서는 경계가 일어나는 것은, 경계가 일어나는 상은 상이지만은 그거는 이미 거기에서는 상이 아닌 거예요. 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경계가 왔습니다. 경계가 왔는데 이 경계를 내가 딱 봤을 때 이 경계를 보면서 이 경계가 모든 연생연멸 인연법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컵이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컵이 그러한 연생연멸로 온 것이라고 하면은 이 컵은 이미 컵이라고 판단하는 생각은 지나가 버렸죠.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그 본성을 보지 못했을 때는 지나간 그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연생연멸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컵이라고 하면은 바로 같이 따라온 것이 뭐가 옵니까? 공이 따라왔잖아. 그렇죠? 공이 따라왔기 때문에 공에서는 상을 세울 수가 없지요. 상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세울 수가 없지요. 이거 잘 들으세요. 상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무상이죠. 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을 세울 수 없는 것에 집착이 되면은 그건 악공이죠. 그래서 다시 그거는 상을 세울 수 없지만은 그것은 그대로 또 상으로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면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성가에서는 처음에 산을 볼 때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었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때는 집착과 애착과 중생심이 섞인 거짓의 마음작용으로 산을 봤고 물을 봤는데 그거 역시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도리를 이제 연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는 것은 연기법의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공이잖아요.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의 논리로 보니까 이게 반야사상이거든. 번뇌가 보리가 되고 생사가 열반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요. 거기에는 이런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공과 가와 중이 항상 가라고 하면은 가 속에 공과 중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거예요. 중이 안 따라왔으면은 공은 공으로서 끝나고 가는 가로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이 따라왔기 때문에, 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이 물이라 해도 물도 되고 물이 산도 되고 공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야에서는 공을 매체로 해가지고 적의 논리를 팬 것이거든. 중생이 부처다. 부처가 중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공을 매체. 하흥경에 와가지고는, 하흥경에서는 열애장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하흥경은 뭐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바탕에 깔기를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것이냐, 공을 가지고 한 것이냐. 마음도 사실은 공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참 공성이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바탕을 잘 알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이렇게 공 입장에서는 왕래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되느냐? 중도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도는 왜 중도 원리가 그랬었냐? 그것은 서로가 자기라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은 그건 불변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실체라는 자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절대 이거는 변할 수가 없지. 이게 어떻게 물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게 어떻게 공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게 자성이 없다 이 말이지. 실체가 없잖아.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이거든. 그러니까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을 매체로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 그 찰나에는 산의 경계가 될 때는 정확하게 산이고, 물을 볼 때는 정확하게 물을 보는데, 거기에는 인위적이고 자기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 인식, 조작적인 인식작용이 거기에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상이라 해도 이미 거기서는 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중도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이미 이제 상이지만은 상이 아닌 거예요. 왜 상이 아닙니까? 상의 그 모양의 실체를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찌꺼기가 남지를 안 해요. 집착이 남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애착, 고통이, 괴로움이 수반되질 않기 때문에 그냥 볼 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일심상관을 말씀하기 전에 그 천태 스님의 그 호구 10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일심은 뭐죠? 일심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열을 말하는 것이고,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멸 없는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일심은. 그렇죠? 그럼 그 일심은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그 가가 아니고 공이 아니고 그 실체를 다 깨뜨려 본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심 안에는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리고 인간도 있고 천상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성문, 영가, 보살, 부처가 이 10개가 들어앉아가 있다는 거예요. 예? 10개가 들어앉아가 있는데, 이 일심의 본 자리를 보지 못했을 때는
지옥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축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살벌하죠. 또 천상을 보면은 즐겁죠. 기쁘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애착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이 되는 거예요. 모양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양상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심의 자리는 그런 것이 없고 다만 거울의 바탕과 같아가지고 거울은 무심한 것이거든. 일심을 무심이라고도 그래요. 여기서는 또 무상이라고 했거든. 이 무상이라는 말이 일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진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무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 무심이니까. 그럼 그 일심 바탕 자리는 거울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울은 무심하잖아. 무심하기 때문에 거울이 예를 들어서 갖가지 날짐승이 와서 거울 앞에 나타나면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가 오든지 뭐 개가 오든지 소가 오든지 거울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죠? 보이는데 그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거울은 그걸 담아 놓질 않는다 이 말이요. 왜 담아 놓질 않을까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만 집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집착이 없느냐? 요걸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집착이 없느냐?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를 몰랐을 때는 개가 와서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이 개가 마음에 들고 좋았다 하면은 그거를 개를 붙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붙든다 이 말이에요. 붙드는 것은 그건 뭐예요? 착각이죠. 우리 마음의 착각이죠. 그 착각으로 인해서 상은 형성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상이 무엇이 되느냐? 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업이 되고 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업이라든지 섭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그 업과 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착각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가야 돼.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그거는 개가 오든지 소가 오든지 고양이가 오든지 오면은 그대로 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만은 또 그게 집착을 안 하고 그냥 비출 뿐이기 때문에 그건 상은 상이지만 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붙들려고 할 때, 경계를 붙들려고 하고 그거를 집착하고 애착할 때는 그거는 하나의 허상으로서 내가 쏟는 하나의 애착으로서 상이 내가 착각하고 상으로서 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상을 파는 거예요. 금강경이 뭡니까? 금강경 대의가 뭐예요? 금강경 대의가 이집을 파고 현삼공이잖아. 이집을 파한다는 말이 그게 뭐예요? 양변이잖아. 양변이잖아. 아와 법이라 이 말이요. 아와 법. 그러니까 아와 법은 뭡니까? 실제 존재성이 자성이 없는 거잖아. 다 그렇죠? 그러면 아와 법도 또 이야기 놓은 김에 그만 이것도 또 그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라는 것은 무엇을 아라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몸뚱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내가 아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내가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마음이 고정불변하고 영원토록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예요. 그걸 아집이라고 그러고 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를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전부 다 이런 말을 이해시키는 것이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고 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거든요. 이 대승 불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분석하고 해체시키는 방법으로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선에 와가지고는 그런 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양귀비가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양귀비를 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쁘잖아. 이쁘니까 그건 오랫도록 이쁠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쁜 것이.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는 별거 아니에요. 집착 끊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양귀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느냐 하면은 양귀비 눈을 띠가 와가지고 갖다 놓고 양귀비 코를 띠가 와 갖다 놔놓고 양귀비 귀를 띠가 갖다 놓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정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양귀비인데 이 양귀비 눈이고 이게 양귀비 코고 이게 양귀비 귀다. 집착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집착할 수 없습니다. 집착할 수 없으면 버려라.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집착할 수 없으면 버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성이 없는 것이고 집착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 아가 공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내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 이제 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가 공했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원리 방법론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는 무상한 것을 내가 설명을 해줬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 존재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잖아요? 무상한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하나 해체시키니까 양귀비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양귀비가 없어졌으니까 무아를 가리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무아가 아니에요. 집착하는 그 상대적인 그 마음의 이집, 우리가 건강에서 말하는 그것이 중생심이 분별심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진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성은 공으로서 따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알을 해체시키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무상을 이야기를 했고 그 무아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말이야. 편안해진 게 뭐예요? 열반적정이잖아. 삼법인이잖아. 그게 삼법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죠. 알았으면은 정말 그 원리가 대단히 좋은 원리다. 그건 참 좋은 법이다. 그러니까 그 법은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법은 너무나도 좋다. 그 법은 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걸 꼭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법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법소성이라고 그랬잖아. 어리석을 우자잖아. 그러니까 소성은 말이지 법에 어리석었다 이 말이야. 법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법을 나중에는 알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법을 동원을 했는데 또 알은 해체하고 나니까 또 법이 좋다고 법을 또 쥐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집을 부수기 위해서 금강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말한 최상승의 어떤 진리의 묘리를 가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다
뗏목이니라 그랬잖아. 그 뗏목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그 아도 공하고 법도 공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겨울에 개가 오든 소가 오든 오면은 그것이 비추어질 때 그거를 몰랐을 때 알을 몰랐을 때는 양귀비를 집착을 했고 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양귀비를 집착을 했고 그것도 양귀비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알게 된 법을 알고 나니까 또 법을 집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법도 또 해체를 시켜버렸거든. 그래서 이것이 다 해체된 상태에서는 겨울에 개나 고양이나 어떤 것이 와서 비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착을 떠난 경계이기 때문에 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상이 아닌 줄을 알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잘 뭐라고 합니까?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잘 알면은 무엇이 없어집니까? 업이 없어지잖아. 업이 없어지잖아. 업이 없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뭘로 말합니까? 죄가 없어지잖아. 죄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정법을 알고 정견이 서서 이렇게 심지를 바로 보는 시만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를 닦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으면서 도는 닦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저 먹고 그 시크릿 책 보셨어요? 거기는 보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강력한 자기 염력을 거기다가 강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계속 자기 암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단한 인기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웬만한 사람은 다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의 10명이 다 목적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어떤 그 충욕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그 욕망을 성취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가 아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서로 간에 복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로 나눔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준다 이런 거는 선행을 하는 것은 복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마음에 자기 그 업성과 그 뭡니까 습관 그 죄락할까 이 어리석은 그 업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삼계 도사 사생자부가 이 법을 알아야 삼계 도사 사생자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왜? 이거는 생멸심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고통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유인이 된다 이 말이야. 자유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은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으면은 이해가 다 가버려. 왜? 근본 요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먼저 이 정견이 잘 써가지고 알면은 정견을 잘 써서 알면은 이 정견을 듣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태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아만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법에 내가 안다는 법상을 부리는 수가 있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견을 가리키면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견을 항상 지혜로서 관하면서, 육조스님이 지혜로서 관하라고 그랬거든. 그건 뭘 관하라고 했냐면 이걸 관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법을, 알겠어요? 이거를 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행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보시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욕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계도 지키고, 일상생활에서 정진하고, 이렇게 선정지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견이 서 있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때는 그 선 자체가 선이면은 악을 서로 대비한 선이기 때문에 자기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마음이 본래 그 공성에 대한 진리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정견을 머리에 항상 자고 나면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견이 들어앉아 있어야 돼. 이 정견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하나로 딱 묶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공안인 거예요. 하두인 거예요. 하두에 고리가 딱 걸린 사람은 이 정견을 분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가 이 정견을 분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관하는 그런 인위적인 조작성이 따르지만은 하두에 관이 딱 걸려버리면은 이거는 관 걸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공심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무심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자체가 그대로 불성을 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진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하두는 그냥 그 바로 드러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두를 지금 들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학을 본다든지 어록을 본다든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정견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관을 하셔야 돼요. 가면서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를 부딪히면서 항상 이거는 가가 왔다, 공이다, 그리고 중이다, 공과 중이 하는 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경계가 왔을 때 화가 쫙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심 내는 경계가 왔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이것이 아주 이제 그 발심과 원력과 신심이 청정한 사람은 이것이 밑에서 아지랑이처럼 올라오게끔 봐주질 않는 거예요. 아예 못 올라오게끔 그것이 탁 그냥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멍하니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은 서서히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전체를 그 독으로 가지고 휘감는 거예요. 자기를. 알겠습니까? 그 썩내는 독이 굉장히 독하잖아. 그게 전체를 자기를 막 휘감는 거예요. 썩 며칠 되게 나오나 뭐 일주일간 몸살 치잖아요. 그 독이 그래 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리를 잘 알면은 그게 올라오면은 이걸 벌써 알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끄달리지 않게끔 하는 거는 공안 이상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야. 공안은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걔가 불성이 없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왜 걔가 불성이 없어? 부처님은 일체 유정무정에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탁 걸렸을 때는 거기는 공가정이 그런 그 어설프게 조작 부리고 뭐 관하고 해체시키고 분리하고 이런 생각 조작이 그건 따를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진성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법이라는 것이 이 불교 수행 발달사에 우리가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성립된 수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고도의 그 수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지 않을 때는 우선 이 관법을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야. 이 정견을 잘 관하면서 항상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소임이 있잖아요. 그 소임을 하면서도 이 도라는 것은 생활을 떠나서는 절대 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생활 떠나서 이루어지는 도 그거 알아가 뭐 하겠는데? 그거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생활 속에서 나를 정말 어리석은 나를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제도를 해줘? 누가 나 제도해 줄 사람 있어? 없어요. 내가 나 제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이런 바른 법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법리에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대성경전을 깊이 사유해라. 경공부할 때는 대성경전을 깊이 사유해라 말이야. 사유를 할 때는 굉장히 깊이 사유를 해야 나중에 정말 이제 화두를 들든지 공안을 들 때는 그런 사유하는 습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유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계속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 무자를 말하는 겐가, 참 진무를 말하는 겐가, 상대적인 진무를 없애라는 말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망상을 피우면 망상을 피우는 만큼 화두의 그 의정의 기운은 반비례적으로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약해지면은 그래 가지고는 그 화두가 생사심을 끊어주기는 기운이 약한 거예요. 지금 화두 하나 들면 완전히 된다는 말은 그 화두가 전체적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그 의심이 철저하게 그 기운이 젖어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시간에 화두 공부의 그 역할이라면 역할, 기능이라면 기능, 또 화두가 어떻게 들어는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뭘 말했냐면은 다른 거는 다 이게 옳은 말들만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복을 닦으면서 도 닦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을 하고서는 그 다음 말씀들은 그대로 읽으면은 다 이해가 가고 그냥 의문이 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을 닦으면서 도를 닦는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견을 바로 알고 선행을 하면은 그 선행이 아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마음으로 선을 했다가 선을 하고 보니까 마음이 즐겁고 좋으니까 내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또 즐거워서 선을 했다가 나중에 세 번째는 그 한 선을 갖다가 자기 화가 되어버리고 자기 자체가 선행 자체가 업이 글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선을 해도 선이 선이라는 생각 없이 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이 선이라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한다는 그 흔적까지도 없어져 버린 완전히 거울이 형상을 무심하게 그냥 대하듯이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무심하게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무심한 경계가 되기 전에는 선을 하면은 선에 대한 아상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 선에 대한 아상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그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밝은 빛으로 되어버렸을 때는 밝다는 언어라든지 밝다는 개념이 세울 수가 없듯이 티끌만큼이라도 어두운 곳이 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밝다는 개념과 관념, 용어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되었을 때는 밝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무상의 이치를 그렇게 바로 봐버리면은 모든 것이 육조단경의 취지가 뭐라는 것을 이게 도노법이라는 것이로구나, 동교법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이 최상승법이거든. 알겠죠? 예, 성불합시다.